아가서 2장 6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 오늘은 교재 6쪽의 중세의 교회관입니다. 중세의 교회관. 먼저 고대 교리 체계의 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고, 고대의 교회관을 부분적으로 인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고대 교리의 체계를 인수한 거하고 교회관의 부분적인 인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조금 다르죠. 물론 그 교회관 안에 교리 체계가 있지만 그걸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리를 어떻게 중세에 인수했는가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확인을 갖다 해놔야 아마 개혁 이후의 교회관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아마 주전 27년 뭐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그 로마의 제국주의는 극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보게 되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처럼 이렇게 보이는 제도인지 모르지만 피정복자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제국주의의 식물이 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2세기까지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는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제국 로마, 이 제국인 로마는 아주 평화의 전성기를 잇고 이제 유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때로부터 이제 교회에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우리 이제 313년에 종교가 기독교가 양성화되어질 때까지 거의 한 3세기에 이르도록 기독교의 이 핍박, 박해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교회의 원형이 나름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어왔다. 우리가 오전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교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역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 제국에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역사는 천상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 천상 사역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를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뭐 평안의 때냐, 뭐 또 교리가 어땠냐, 뭐 이런 어떤 부분적인 내용들, 해 아래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만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천상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95년까지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구도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설명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서에서 언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신서에서 성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AD 95년경이면 성경이 완전히 이제 더 1.1세기라도 더 할 수 있거나 금할 수 없는 이런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기록이 되어졌다. 이제 기록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졌다는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제국가 돼서 어떤 그런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물밑으로 이제 그런 복음서에 이런 무질서한 성경에 대한 이런 활동이 있어 왔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뭐 로마 제국은 황제에 의해 가지고 로마 핍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자기 제국에 말 잘 듣는 식민지화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로마 황제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큰 이제 아마 화두였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도록 회유도 하고 또는 겁박도 주고 이런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탈락도 되어지고 또 뭐 몇몇 사람은 그 믿음에서 이제 이렇게 승리되어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 박해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박해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의 뭐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하고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무를 매매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그 경제 체제 하에서 정말 힘들게 이제 이들이 지하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것때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 말이 이제 중세의 교회관이지만 중세의 교회관은 이렇게 되어진 데 이제 397년에 정경 기록되어져 있는 정경이 이제 이게 정경화되어졌어요. 정경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성경이 뭐 이제 복음서도 2~30가지가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위서, 뭐 거짓 편지, 가정 교훈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굴러다니던 그런 것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박해를 받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음으로 그걸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거짓 이런 그 성경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떻게 여기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끝내 시험에 이제 걸려가지고 결국 넘어지고 뭐 이런 그 무지개한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이때나 그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바른 어떤 신학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지요. 이거를 우리한테 기도로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우리 현대의 시대에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사죄에 대한 은혜, 이게 사죄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일이죠. 이 은혜를 인하여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을 붙들고 있는 이런 힘이 되어지고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로 인한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는지에 대한 이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고 누리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이 이런 그 박해도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가 있고 그래서 잠시 받는 이런 그 박해는 영원붕토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비교되어지는 천상세계와 천하세계에 비교되어지는 이런 그 신관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397년에 정경화가 되어지고 이때로부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한 5세기 때서부터 이제 중세기가 열렸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정경의 변화를 보게 되면 397년에 이 정경화가 되어지고 나름대로 반짝 이 정경화 되어져 있는 걸로 인한 이때 이제 등장한 이 정경화 때 등장됐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꽃을 피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반대급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어거스틴에 반대하는 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파가 이제 등장도 하지요.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거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그 어거스틴의 신관을 반대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인간의 공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의 패턴들이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거짓 진리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우리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핍박이 없는 시대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핍박이 없는 시대로 넘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신학의 이런 그 미혹의 시대에 또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일은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주신다. 공고한 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형통한 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게 시편 기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국교화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형통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거는 거짓 신학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이런 가운데 지금 왜곡되어진 신학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비가시적으로 보게 되면 공환 때에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의 부재, 이 말씀의 부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성경이 형성화되어지고 어거스틴 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나름대로 어떤 기본 신학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없게 되죠. 물론 그때 당시에 주도 세력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어거스틴의 이런 그 신학에 주도한 신학을 계승을 갖다 하고 그리고 정치적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로마 팍스라고 이 팍스 로마나라고 했던 이런 그 문화를 세속 문화인데 이것을 교회가 이런 그 아주 형통한 시대에 제국과 같이 모든 힘이 작동되어지는 시대를 구가한 것이 중세 로마 교회의 타락상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중세 교회관이라는 걸 봐야 나중에 개혁 이후기의 교회관하고 대비를 갖다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직 정체의 발전과 성도의 교통의 무시, 이거를 나름대로 긴밀히 조직된 절대적 교직 정체로 더욱더 발전되며 성도의 교통으로의 교회관은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뜻이 뭐냐면 교회의 성직의 권위는 강화되고 이때 우리 교황제 체제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는 로마 교회가 교회의 교황제도가 이제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모든 권위가 이 교황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조직, 이 조직이야말로 철저하게 사제주의로 해가지고 이것이 자리잡음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2층 교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제들이 특정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조직으로 이해가 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성직의 권위는 강화되고 성도의 교통은 없이함. 왜냐면 교통을 통해 힘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대중을 압제하는 방법이 사제권을 강화하는 이런 그 일들이고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도층 교회와 피지도층 교회를 만들어서 지도층의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이런 그 사제주의가 만연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나중에 나올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장로교는 많은 성도의 지지층을 받는 자를 장로로 뽑고 그 장로들이 목사를 초빙했다 한다. 이거는 이제 근대의 교회의 이야기죠.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어떤 지도층 교회라고 하는 권위가 가지고 있는 황제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사제에 의해 가지고 피지도층 전반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이런 종교적 제국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것을 비판하고 이럴 수가 있으나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가 교회가 어느 정도 전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의 권위가 작동되지 않으면 조직의 권위로 해가지고 이때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이나 이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로마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중세기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나타난 일이지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일을 당황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리를 자기네들의 유익한 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외면적 조직에 치중했다. 외면적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교회와 국가는 정치를 위한 두 권력이요 교회는 교직자와 평신도의 두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때 중세기의 그 특징이 왕권의 그 싸움과 그다음에 교황권과 왕권의 투쟁사로 이게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교황권, 음료 권세가 상승을 갖다 하게 됐을 때는 짐승 권세, 왕권이 이제 줄어들지요. 그러나 왕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왕권인데 그것이 교황권에 의해 가지고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권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황제권에 의해 가지고 교황권을 압제하는 이런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황제가 만들어졌을 적에는 교황권이 약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음료 권세와 짐승 권세가 끊임없이 상반되어지는 힘의 이런 싸움들이 계속되어진 것이 이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가 짐승 권세의 상승기라고 한다면 황제가 결제를 갖다 해야 이제 교황에 임명이 되어진다든가 그 자격이 부여된다든가 음료 권세가 강화가 되어지게 되면 교황에 의해 가지고 황제의 권위가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황의 절대적 군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황과 세속 통치자들의 존엄과 권세의 차등을 해와 달의 빛에 비교하여 이단자들을 극형에 처하는 것도 가혹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음료 권세가 이제 이 왕권, 짐승 권세를 완전히 찍어 누른 시대, 이때가 교황의 왕권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상 하나님 나라라고 해가지고 카톨릭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동일시했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국가 호족에 안 올라가도 교족부에는 그 이름들이 다 올라갈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 지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만인제사장론을 주장했던 만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정론에 의할 것 같으면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는데 그렇게 만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으로 출생을 하면 전부 교회에 교족의 이름을 갖다 올릴 정도니까 교회 교족부를 올리게 되면 그것이 연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세가 이제 커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다. 이것이 예정론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시대와 중세기를 정리했다 하자면 사도시대 때로부터 어거스틴 이전의 교회관은 말씀을 통한 친교 중심의 교회관이었다. 이걸 나름대로 이제 순수한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친교 중심.
친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랑방에서 사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름대로 2층 교회간으로 어떤 지시를 받는 이런 그 피지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 스스로 자치적으로 장로를 선출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정치를 갖다 해갈 수 있는 참정권이 부여되어지는 이런 거를 이제 교회에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이런 그 제도가 이제 있었던 때가 이 우리 그 교대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그걸 사도 시대부터 어거스틴 이전의 교회관으로 본 것이고 중세기라고 한다면 이제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를 강화한 때다. 그리고 이 교황의 신권은 사법권, 사용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이. 그러면 교황이 이제 삼법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제국주의의 모양을 그대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제 세상 정치의 조직을 교회에다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삼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상권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걸 무슨 권리로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교회에서 삼권 분립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이제 그걸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어떤 가르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그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장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따른 행위가 나오는가 이걸 본 것이 치리권을 이제 그 장로님들한테 준 겁니다. 그걸 사법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권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권능,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를 하고 치리권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따른 판결이 순수한 말씀만 가지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책망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장로님들이 그를 치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돼 갈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치리권이에요.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권에 대한 그런 그 모양하고 같지만 이 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어가지고 실행하게 하시는 은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입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권능을 입고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사들한테는 봉사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봉사권을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세속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만 봉이냐? 왜 우리만 봉사했다 하냐? 너희들은 치리하고 교육하고 좋은 건 너희들이 하고 나쁜 거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봉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권능으로 얻어지는 거라니까. 이거를 세속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삼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했다 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배제되어진 세속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 서울중앙에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새 봉사체라든가 뭘로 해가지고
표현을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쓰는 용어가 다 똑같아요. 말만 바꾸면 뭐래 하는 양상은 똑같은데 오히려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우리는 더 분별하기 쉽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냐 아니면 세속의 짐승 권세가 주는 권능이냐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뭐 우정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예쁜 말로 표정을 갖다 하게 되면 오히려 위장되어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건 교회에서 그렇게 해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만을 그런 용어를 쓰고 똑같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런 그 권한 이 행사를 다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의 교육권, 장로의 치리권, 집사의 봉사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삼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가시는 주님의 역사예요.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봉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우리만 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스리는 거는 이게 치권은 섬기는 일 아닌가요? 교육은 섬기는 일 아닌가요? 다 섬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봉사도 특별히 봉사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그 카페의 그림이란 소식을 보게 되면 이런 그 3권에 대한 걸 잘 분립이 되어져 있는 표시가 있으니까 참고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 이후기의 교회관입니다. 이제 개혁 이후기의 교회관. 이제 두 원리에 의한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는 뒤에 문장을 보면서 한번 보죠. 형식적 원리와 실질적 원리다. 그래서 형식적 원리는 성경을 권위의 유일 원천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교 개혁의 3대 원리가 교회의 권위, 교회의 조직, 교회의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제 교회의 교리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로주의를 이야기했던 이런 그 입장이니까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받는다고 제시가 되었던 시대가 중세교회였단 말이에요. 중세교회.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교황에 있었고 교회의 조직은 사제주의가 있었고 교회의 교리는 공로주의가 있었던 중세교회를 개혁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에 있었던 권위를 성경에 두게 되어지고 이 조직을 사제주의에다 두었었는데 이거를 만인제사장이라고 이제 주장하다 한 거예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에 등록되어진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야. 증인이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이런 그 일이 많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또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예요. 베드로서에서는 그걸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왕직과 제사장을 두 개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왕 같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인을 소개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그의 죄를 사대토록 하는 그 역할을 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왕 같은 통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근데 세상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휘둘린다는 이야기는 이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뭐 중세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걸 누리고 살았지만 개혁교회 와가지고 뭐 많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하는 모양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 사람들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일이란 말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룩하신 대속의 그 은혜를 성령이 친히 인쳐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성도를 지체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섬기는 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증인의 역할을 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무슨 권능을 받았는가? 1단계 우리 권능을 받은 거는 증인의 역할을 해갈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표현이 이게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은사를 따라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권능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신분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권능을 주었는가?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짐승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갑질하고 싶지,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갑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신분을 우리한테 참여케 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시는 이 낮아진 신분을 누리고 산다는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어떤 흙수저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신분, 낮아지신 신분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능으로 안 보이니까, 어린 양 권세로 보이질 않으니까 짐승 권세를 따라가지. 칠두 십각을 따라가고 그냥 자기한테 입에 뭐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기의 모든 신앙까지 포기하고 짐승 권세를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일이에요. 낮아지기 싫어요. 이게 짐승 권세 가진 사람들이 왜 낮아집니까? 우리 중세 때의 그 특징이 교황과 또 나름대로 이 황제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양간의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점철되었던 중세 역사인데,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진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갑질을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성도의 본향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섬기는 자세, 어린 양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한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뭐 세상 논리에 의해서 힘이 있어야 전도하지, 힘이 있어야 교회 생활하지, 힘이 있어야 신앙 생활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복음은 철저하게 어린 양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일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이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의해 가지고 증거되어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사역이라고 한다면 또 뭐겠어요? 사역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 양대 언약을 구하고, 그리고 양대 언약에 은한 은혜를 여기서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그냥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갖다 구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갖다 헌대는 동, 교회라는 동 이렇게 하는 거는 거짓말 교회란 말이에요. 거짓말 교회. 오늘 뭐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쥐어잡아가는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도의 신앙이나 그 성도의 신앙이 모여져 있는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쥐어잡아가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신성이 세상 군세처럼 갑질하고 싶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권능, 권세를 갖다 우리가 따라가고 칠두식각이 우리한테 미혹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다. 뭐 신앙생활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4대 주제, 이걸로 파악으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품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다 믿는 일인데, 신성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우리가 그 약속의 나라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가시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 육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영지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영지주의는 육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어떤 모든 소욕을 제어시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여기에서 우리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이런
영적 은사로 해가지고 여기서 경건으로 우리한테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베드로서를 공부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당신의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경건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건에 이르게 됐을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후에 그 절제를 갖다 하게 되면 절제 후에 생각이 안 나네. 그 후에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이야기가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덕을 더하는데 덕을 빼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게 영지주의라니까. 그게 예수 믿으면 윤리적인 거야. 그런 건 상관없어라고 우리 과거에 배웠던 그런 그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주셔요. 그 경건해라고 하는 걸로 주어준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라고 하니까 다 세상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절제가 이제 자기 믿음의 수준에 맞는 절제를 갖다 해가면서 지식을 우리가 이제 해갈 필요가 있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 절제 후에 여전히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그 열매, 성도가 맺는 그 열매는 베드로서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이 품이라고 하는 예수의 품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신성을 포기하든지 인성을 포기하든지 이런 쪽으로 포기한 말로는 양성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건 신성을 포기한 거 있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른 게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신성을 포기한 거예요. 인성에만 빠진 거야. 근데 또 신성을 믿는다고 해서 인성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삶이 또 엉망진창이야. 그걸 보게 되면 그것이 인성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어떻게 그 경건을 갖다가 이루게 하셨는지 그걸 이루는 일이야말로 이 종교 개혁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형식적 원리와 실질적 원리에서 신앙으로만 칭의된다. 이제 인간의 공로주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런 어떤 명제화되어진 짧은 이런 그 이야기들,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은 부연 설명이 생략됨으로 해가지고 극단에 이루기가 쉬운 거예요. 격언이나 잠언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짧은 걸로 해서 진리를 담아놓은 이야기가 뭐라 그랬죠? 탈무드. 아니 무슨 이죠? 그 본인이 찾아보더니만. 무슨 리즘? 영어야. 영어라도 몰라. 내자. 무슨 리즘이야? 뭐라 그러나? 무슨 리즘인가 이렇게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늙으면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젊었을 때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다가 할 일 없으면 별 볼 일 없으면 목회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매우 하나님 앞에 신뢰되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바치려면 젊어서부터 바쳐야지. 지식의 절제를. 절제 후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 후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신앙으로 이제 먼저 이제 설명을 첫째는 교황의 권위에 반대한 성경 권위에 두었다. 이건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인간 공로주의에 반대한 이신칭의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왜곡되어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상에서 언약하셨던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천상에서 이루시는 걸 증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고 하는 거 이야기는 우리 행위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요. 근데 마치 이신칭의 하면 행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공로주의의 반대 입장을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행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는 건데 왜 거기 경건이 없어요? 거기 덕성이 없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단어만 주어지는 오해로 만들어지는 신학의 왜곡 현상들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르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사제주의에 반대한 만인제사장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직임에 따른 우리들의 어떤 그런 조직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개입될 여기에 없잖아요. 만인이 제사장인 건 맞으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 제사장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게 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뭔가 직임을 둬가지고 교사권도 또는 치리권도 봉사권도 주시는 은사의 구분이 있는데 그런 그 구분이 없으니까 이건 뭐 얼치기나 뭐 어저께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50년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맘먹자고 되면 거야 이게.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이런 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이걸 어디서부터 말로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인격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운동력이 역사를 해가지 않은 한 말로 표현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을 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게 동고동락에서 이루어집니다. 먹는 일도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 동거하면서 그런 그 진리 인식에 대한 것이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지 뭐 강론 무슨 뭐 40분을 갖다 해가지고 설교 40분을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거야. 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그렇게 그 전임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을 갖다 해가고 지극정성을 또 하면서 했는데 왜 성도는 바뀐 게 하나도 없냐 그 이야기예요. 마치 바뀐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 훈련으로 해가지고 지도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목회라도 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양쪽으로 갈려져가지고 맨날 고소 고발로 해가지고 나를 보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교육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닌 거야. 근데 이런 그 교육이 인격적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원리와 실질적 원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세 가지 주제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의 원리를 비춰가지고 우리 이제 살펴본 겁니다. 다음에 로마의 교회관에 대한 로마 교회관은 교황의 같은 관리 아래서 동일한 기독교 신앙의 공헌 이것이 이제 공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뭘 갖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요?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강화되어졌던 이제 그런 일들이 유지되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거스틴 신학에 기초하는 신학들이에요. 이것이 변질이 되어졌으니까 문제지.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었던 신학의 기초를 어디로 다시 갔느냐? 어거스틴 신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의 기초는 같아요. 그러나 어떤 용도로 어떤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신학이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로만 카톨릭 교회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온단한 얘기가 아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얼마나 그 수용했다 했는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나와져 있는 문제의 문항을 갖다 보니까 물론 성경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무엇이 있지만 결국은 그 세 가지 크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위하여 어떻게 기도 생활도 하면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풀어놓은 것들이 다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경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제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무슨 뭐 종교 개혁 때는 어때는 등 로마 캐톨릭의 출신이라는 등 이거는 소용이 없어. 로마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그 사안을 어떻게 보하는가가 중요한데 그거를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되어졌다. 그럼 자기가 뭐 종교 개혁자들이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지금도 뭐 종교 개혁을 하는 중 무슨 뭐 제도 개혁을 한다는 동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쉬운 소리야 다. 그걸로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원형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한 거지. 싹 지워버리고 뭘 성경적이라고 다시 그림을 그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왜? 사도 때로부터 석사대 시대로 이어가지고 그다음에 교부 시대를 통해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교부입니다. 이때까지 이르러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거거든요. 그 초대교회 원형을 갖다가 우리가 부셔버린다는 이야기는 사도권을 무너뜨리는 거나 똑같아요. 지네들이 사도야 뭐야? 왜 교회사 초대교회 때서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자기네들이 부숴버리냐고. 웃기는 이야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지방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가지고 로만 카톨릭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이 초대교회 때의 그런 뭘 가지고 있었는지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개혁을 했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을 가지고 부분적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통전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낼 때 해석을 할 때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걸로 보니까 뭐 우리도 한때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도신경.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하지 마, 뭐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 진짜 빼버렸죠. 이런 것이 이제 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궤적을 갖다 알지 못하고 졸부처럼 어느 날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얇은 길을 따라가는 일들. 끊임없이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되어졌고,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의 공헌, 그 다음에 동일한 성례들의 참여에 의한 외면적으로 함께 속박된 무리, 성례들의 참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칠성례라고 하는 로마 교회는 다양한 성례를 주장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그 성례 중에 뭐를 갖다 남겨놨다고요? 세례와 성찬을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줬던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어.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니까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가 가장 예수님이 설명한 가장 구약성의 모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사건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인데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복음을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편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어줍지 않은 그런 그 어떤 교리 나부랭이를 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린다? 이건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믿음의 선배들을 그걸 지켰는가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 믿음의 궤적을 따라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얄팍한 사람일수록 자꾸 과거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것만 돋보이게 만들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속박된 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속박된 거는 이것이 은혜를 받는 데 속박된 거라고 한다면 따라가야 될 일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속박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속박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세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입니까? 그거를 이제 뭐 여기서는 우정 속박된 무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참 신앙의 속박에 의해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교제로 구성되어진다. 물론 신령한 교회는 그래요.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는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7인권이 뭡니까?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의 강편이라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죄를 깨닫고 책망함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권징이 필요 없죠.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이 안 되니까 가시적인 교회 질서를 위해 가지고는 필요한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니 교회에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둬야 되나요? 말씀만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내버려 둬.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교회 질서를 따라서 치유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신방도 하고 또는 때로 따라서 그런 걸 권징했다 하고 그런 일이다. 교회 직원들 안 나와. 근데 장로님들이 나거나 말거나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라고 말한다면 장로를 못 틀어해. 장로가 교인들이 선출해가지고 세워진 장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인들을 한 집 한 집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네들을 뽑아준 그런 그 교인들을 교회 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 장로는 내놓든지 장로가 감투도 아니고 그걸 뒤집어 써놓고 왜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이제 두 파의 교회관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칼빈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루터와 동의하였다. 그러나 루터와 같이 직위들, 말씀, 성례들 같은 교회의 객관적 규례들에 기초적으로 교회의 통일성과 성성을 추구하지 않고 제1로 신도들의 주관적 교통에 두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칼빈 교회와 로마 교회를 루터 교회를 구분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칼빈 교회를 따른 거 아니에요? 칼빈의 교회를 따라가서 장로 교회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 교회는 충실해야 될 거 아니야? 장로 교회도 충실하지 않고 루터 교회는 잘라버리고 그럼 모든 덕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갈 길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가시적 교회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천상교회에서 우리가 한다면 그런 그 일들이 되어지죠.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 전투교회에서는 우리 대적과도 싸워야 되고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런 걸 그냥 우정 잘라버리는 건 안 된다. 네 번째, 18세기 중엽 이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 교회예요. 이성주의의 영향을 통해 이제 이성을 강조하고 자유주의 등장이고 이제 자유주의도 어떤 나름대로 사람들을 세상 이치를 놓고 가르치면 된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시대지요. 뭔가 사람들을 계몽으로 가능하다. 계몽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그런 사조고 슐라이마커의 견해, 감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으로 이제 기울게 되어지고 리출의 견해,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도덕적 이런 종교를 갖다 허물어 해서 지주주의, 주정주의, 주의주의 이렇게 가지고 구분이 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관은 말씀에 의한 성도와의 교제이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가 말씀인가? 아니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씀의 운동력이 포함되어진 것이 말씀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정리가 안 되면 자기네들이 말씀에 의한 거래. 그런데 그 말씀이 철저하게 율법적이거나 때로는 이렇게 이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안이 만들어지질 않아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는 개념도 없지. 지금도 성경에 써져 있는 구절을 끌어다가 자기가 뭔가를 적용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되어져 있는 말씀에 의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말씀에 의한 성도의 교제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진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실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성도와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왜곡하게 되어지게 되면 마치 막나가, 마카파 이런 그 교회를 만들어 간다. 싸구려 복음이 엉터리 그런 그 윤리를 만들어내고 엉터리 윤리, 싸구려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엉터리 복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런
운동력이 변화시키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감각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믿음의 감각을 키워가는 일. 예,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고 있으면 흔들어도 모르잖아요. 세상이 바뀌어도 모르잖아요. 예, 깨어 있어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미혹자가 공격을 하는지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예,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 말씀의 운동력이 지금으로 어떻게 이 썩은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때로는 영향을 주고 심판을 또 해가는 일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빌면서 말씀